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렇죠? 우리 그래도 권사님들은 농사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앞에 우리 한나 여전도에 딱 팻말 꽂은데 배추들 쫙, 무들 쫙 이렇게 있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권사님들하고 이거 다 모아다가 한 2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쭉 김치해서 먹으면 딱 되겠다. 어쨌든 또 이렇게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 같이 이렇게 올려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가끔 생각이 순간 드는 것이 메론이 가을에 나나요? 뭐 요즘엔 아무 때나 나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색깔까지 맞춰서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뭐 준비하는 이런 자체도 되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좀 꾸미고 또 정성스럽게 내가 준비한 걸 이렇게 갖다 올려도 보고 이것이 무슨 제사 드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한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꾸며보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또 좀 더 새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뭐 더 많이 노란 얘기가 아니라 미리 좀 준비하셔서 전도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 한나 여전도에도 갖다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좀 꾸며보시고 이렇게 각각 본인들의 손으로 이렇게 같이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냥 헌금 많이 내라고 그날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고 말을 하려면 매달 하겠죠. 1년에 절기 몇 번 있습니까?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혹시 또 하나 플러스 한다면 신정감사예배 뭐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한 5번 됩니다. 아니 5번이나 그렇게 많이 드립니까? 꼭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물질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안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제가 은혜가 받았어요. 그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성도도 있겠구나. 그래 많이 드리고 싶어도 적게 드리는 성도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함께 보겠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받으시는 귀한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즐겨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은 이 즐겨란 말을 자주 내는 걸로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즐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즐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세금 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세금도 기쁨으로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왕 뭐 이런 거 이렇게 상도 타기도 하던데 대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죠.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회계사 이런 데서 맡아갖고 그렇게 잘 해줍니다. 서류도 만들어주고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로 돈을 벌죠. 희한하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것. 근데 그렇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게 이제 좀 나나요? 안 들려요? 그렇죠? 그냥 크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서 자. 뭐 어떤 분들은 어쨌든 돈을 내서 그렇게 해서 회계 일들을 부탁을 해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줄이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또 그러나 싫어도 얼마큼의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마치 세금 드리는 것처럼 안 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이런 마음이라면 성경은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예물을 받고자 어떤 물질을 받고자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마음이 잘못됐을 때, 드리는 그 마음이 잘못됐을 때 책망을 받았지 그 양의 많고 적음은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사울왕도 드릴 때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말도 갖고 뭐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그 사울왕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결코 그 어떤 외적인 것, 그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이 즐겨. 한번 본문에서 또 다른 본문에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과부가 가서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부자들이 먼저 가서 그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이제 헌금을 해요. 동전으로 한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그 지폐가 없이 다 동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전도 그 가치가 다 틀렸어요. 동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다 가격이 틀리고 그것이 크기에 따라서 다 또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쓰이는 동전들은 좀 작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있는 동전들의 적은 그런 돈들로 이제 큰 돈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막 몇 자루씩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 궤에다가 이렇게 쭈르륵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성전 궤 옆에 그 나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 동전이 뚜루룩 떨어지는 소리가 다 울려서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헌금을 최대한 작은 돈으로 많이 바꿔갖고 그것을 최대한 오래 이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21장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과부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렙돈. 그것이 뚜루룩 떨어지는 소리가 크기나 했겠어요? 그냥 뚜루룩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2렙돈의 가치가 상당히 큰 돈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 제가 찾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이게 계산을 해보면 64분의 1 정도의 그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서 일을 하면 그 주인이 자 받으시오 하고 하루하루 일당으로 주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로 해서 일반 노동자가 얼마 정도 받죠?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노가다 뛰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저는 한 3, 4만 원 할 때 뛰어봤는데 자 어쨌든 지금 한 10만 원 받을 거예요.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64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500원이 약간 넘는 돈입니다. 1,500원. 근데 그게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겨우 그거 하나, 그 과부가 정말 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가족들과 함께
두부 한 모, 아니면 콩나물 한 줌, 그거 사다가 겨우 국 하나 끓여서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드린 것이라고 평을 한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 것이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 그것이 복된 그러한 예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뭐예요?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일부를 띄어서 자신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목사님 역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이 많습니까? 그거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좋습니다. 적게 보시는 분들은 자기 생활비 전부 드릴 만한 그 정도의 마음이 되십니까? 부자가 드리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비교를 한다면 내가 저는 맨날 쥐꼬리만큼 받고 사는데요. 그러면 그 쥐꼬리만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있으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지 않으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에 읽었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 5절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 말하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헌물로 인해서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졌구나. 대단하구나. 그리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건물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처소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당연히 건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거기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리도록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는 뭐를 해요?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이거 사면은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 죽은 조상들이 천국 갑니다.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면죄부를 다 팔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저 성전의 아름다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싹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은 주님 이후에 주님 나신 이후 그렇죠?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멸망까지도 그 학자들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곧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을 막 꾸몄던 그 헌금, 그거 많이 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는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 이거는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이 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작은 예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좀 드리는 그런 마음의 예물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각각 마음의 정한대로 드리라고. 마음의 정한대로. 그러니까 이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주일이니까 와서 생각해보니까 깜빡했구나. 내가 감사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은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봉투 하나 갖다가 지갑을 딱 열어갖고 자 보자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 골라갖고 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번 감사주일에는 제가 헌금을 이 정도 준비해서 내야지. 많이 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드리세요. 1,000원짜리 한 장도 괜찮아요.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적게 드리면 그 적게 드린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적게 드려서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려요. 그거보단 나아요. 예. 그렇잖아요. 과부는 2랩돈을 드렸어요. 지금으로 하면 1,500원 그 봉투에다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봉투도 아니죠. 그 동전을 또록 손에는 나는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권면한 적이 있어요. 예, 수사님 어떻게 11조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 제가 11조를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11조를 감사봉투에서 넣어서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11조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작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면 그건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단돈 몇만 원이 되지 않는 11조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그분이 참 그 이후에 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정성을 다해 정직하게 드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미리 정하고, 그래서 봉투에 딱 줘서, 그래서 일주일 전에 봉투를 딱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목사님 또 봉투에 헌금 안 할까봐 미리 그 봉투에서 이렇게 봉투를 다 하나씩 나눠주시는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마음에 정하여서, 미리 정하여서 드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해보며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드려지는 자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들, 가진 온갖 금들 이런 거 다 모아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겼어요. 그것이 돈이 모자라서 남겼다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가 한 95%, 97% 다 해놓고 조금을 남겨놓고 그걸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것에 함께 동참하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드리고 나서 29장 9절 말씀에 백성들은,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9절이에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고대하던 그 성막 조그만 데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모셨던 것을 이제 정말 집다운 집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니, 그것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니, 그러면서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느가 많이 드렸다, 누가 많이 드렸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이미 다윗 왕이 모든 건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저금의 부분을 누가 이것에 같이 동참하겠느냐고 외쳤을 때 그것에 모두가 기뻐하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함께 했다니까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우리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성량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씻음 바 되었어요. 성량을 받았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걷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마귀짓하며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이 세상은 다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운데에서 바로 나를 정모세를 구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구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07편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하는 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가 환난에 있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소원하는 항구로 소원하는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의지할 만한 힘이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소망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면,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텐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118편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렇죠?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막 친구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가서 앙 울고 엄마를 딱 끌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이 납니다. 왜요? 엄마가 지켜주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내 부모. 그렇죠? 근데 내 부모를 못 믿으니까 가출하고 가서 사고치고도 혼자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고 끙끙 앓고,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부모의 그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하고 도망갔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유산을, 아직 살아계신 부모의 유산을 억지로 받아갖고 갔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를 믿어서 온 건 아니었죠. 그래도 가서 뭐 혹시 종이라도 하면서 먹을 거라도 좀 마음대로 먹고 살았으면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마을 어귀에서 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원래 그 기원이 뭡니까?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는 뭐 수장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맞아요. 추수에 대한 감사니까, 모든 것을 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니까.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다 성취하신 이후로 모든 절기는 다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는 어떠한 절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지, 구약처럼 억지로 뭐 자원하든 아니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영국에서 종교 핍박이 심할 때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그렇죠? 102명의 사람들이 그 메이플 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미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겨울을 보내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그리고 나서 남은 인원이 얼마였느냐? 50명이 남았대요. 노인과 힘 없는 사람들 빼고 나면 한 열 몇 명의 사람도 안 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들이 겨울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거둔 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됐겠어요? 정말 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102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 한 해 딱 넘기면서 추위로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처음 농사를 짓는데 과연 얼마나 거뒀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저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사를 져서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같으면 그냥 뭐 그런 고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냥 막 먹는 거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먹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이게 감사지. 그렇죠? 신대륙 향해서 실컷 갔는데 1년 만에 절반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한 해를 보내가야 되는데 뭐 산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가운데 농사라고 처음 졌는데 그거 얼마나 적겠어요. 그걸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야 되고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겨우 얻어진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떨 때 나오냐면 다윗이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자신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요. 역대상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감사를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이 기쁜 일이니까 니네들 다 제물 바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니까 과자들을 만들어라.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이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과일들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하기는 좀 해서 나눠서 이렇게 좀 나눠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보다는 되게 과일이 많아졌어요. 어제 막 꾸밀 때는 과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동네에 나눠줄 수나도 있을까요? 좀 그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냥 우리만 먹고 즐기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이들, 좀 더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꼭 어려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거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여기 다윗 또 과자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먹고 하나님께 기뻐하자.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꼭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재정을 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회가 회비를 모아서 동네 어르신들 모아주다가 이렇게 음식도 하루를 좀 대접하는 날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남전도회들이 우리는 가진 게 힘밖에 없으니까 동네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래도 우리 좀 가난한 우리 누구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난한 분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청년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모아서 그거 가지고 오지에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를 누군가는 함께 누릴 수 있고 누군가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봉투에 드려서 헌금 하나 드린 걸로 나의 감사가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너무 그 기쁜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모습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을 나열하고 나열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붙들어 놓고 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지겨워갖고 아직도 감사가 안 끝났느냐?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그러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다리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림도 감사해요. 내가 내 입으로 먹을 것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심도 감사해요. 내 정신이 온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게 하심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기에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게 이미 주신 감사가 너무 많아요. 이 감사의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진실한 감사로, 이 추수감사 주일의 감사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